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17문 시편 29편입니다. 제17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집중함으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확인받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 한 달 가정의 달로 보내며 하늘의 생명을 소유한 어버이로, 또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높아질 때나 낮아질 때나, 건강할 때나 질병의 때나, 굴곡 많은 인생의 어떠한 시간 속에서도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성령이 나를 통해 일하시며, 설사 실패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의 저급한 형통의 가치로는 도저히 알 수도 느낄 수도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형통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승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그러한 형통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달도 100일 성경 통독과 온라인 성경 공부를 통해 구약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배우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승리가 주어지는 구약의 끊임없는 역사는 지금도 변함없이 지속되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임을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승동교회 모든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땅에 왜 아직도 코로나 질병이 지속되고 있는지 지혜가 짧은 저희들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 불안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이때가 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불확실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 인사동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승동교회의 미래 모습도 질적 양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게 될 그때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구합니다. 교육관, 주차장, 모든 부속시설 부지 확보를 포함한 모든 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배움으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 또 지역사회와 한국 교회를 섬겨낼 뿐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선교의 빚을 갚으며 여러 시대적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승동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교회의 영적 리더로 세워주신 최영태 목사님, 왼쪽도 품고 오른쪽도 섬겨내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앞에 계신 주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일에만 쓰임받는 신실한 능력의 종되게 축복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교육자님들도 한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김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사님들 영육을 지켜주셔서 그 입으로 선포하는 말씀뿐 아니라 내딛는 걸음 하나, 움직이는 손짓 하나, 그 모든 것이 복음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증거되는 사역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최영태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진리의 영이 그 입술을 지켜주시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찬양대 특송이 하나님의 특별한 기쁨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올려놓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또한 이루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2부 때는 또 댁에서 예배 드리시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영상으로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오른손을 들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들 평안하게 잘 계시리라 믿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기도 하고, 또 여전히 세상살이 가운데서 힘들게 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이 만지시도록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헬라어로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화, 또 복지, 번영, 이런 이 의미들은 단순하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락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류의 어떤 편안한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와 같이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또 그리고 장차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누구라도 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나면 그곳에서는 누구도 요동치 못하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참 많은 힘겨움과 어려움들이 있고, 또 치열한 그런 그 삶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평강이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그런 그 삶을 살아가지만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삶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평강으로 채워내게 될 때 이 평강은 가능하게 되는 일이죠. 그리고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평강은 무인도에 혼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먹거리도 충분하고, 또 나에게 원수될 만한 어떤 관계적인 그런 그 부딪힘도 없기 때문에 주어지는 평화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하루 이틀은 문제가 없고 또 먹을 것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게 한 주를 보내게 되고 또 그리고 한 달 또 그 이상을 보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번민이 찾아오고, 그리고 외롭다라는 생각과 이곳을 벗어나서 사람들이 있는 곳, 북적북적대고 또 때로는 부딪힘이 있더라도 그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당연한 그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평강은 나 혼자 있기 때문에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전쟁터와도 같은 삶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그 마음이 평강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강은 어떤 범위에, 어떤 때에, 또 우리의 어떤 영역까지 그렇게 지배하고 그리고 또 채우기를 원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평강의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대상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평강이 주어져야 하는 그 대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희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에는 너와 그리고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적인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이 평강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와 그리고 너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와 너가 함께 살아가면서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가운데서 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대상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평안은 교회 안에 나에게 혼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평안해야 내가 평안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는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함께 살아가는 이웃 중에 누군가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도 불편해지면서 함께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혹은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게 될 때 내 문제가 아닌데 그 문제에 휩싸이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평강도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교회 공동체 이쪽 끝에 저쪽 끝에 앉아 계시는 그런 그 성도님들이 친하고 그리고 또 오랜 세월을 함께했고 가까웠을수록 그들의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 내 기도거리가 되기도 하고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이 목사들의 경우에 또 교육자들의 경우에도 우리에게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온전한 평안을 주셔도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힘겨움이 있거나 또 편찮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밀려와서 고통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목회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많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어져서 또 그래야 그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경우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공동체의 문제는 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일정 부분은 다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우리가 함께 평안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평강의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개인에게 평안을 주실 때, 평강을 주실 때 무엇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냐면 23절 말씀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하면서 온전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합니까?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통영삼 이 거룩은 사실은 하나님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죄인은 절대로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기를, 온전히 너희가 거룩하기를 그렇게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이 거룩은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존재의 위엄을 드러내게 될 때, 그리고 죄가 없이 하시는 일들마다 모두가 다 공의로우며 모두가 다 동의하여서 아멘 영광스러우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룩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룩은 어떤 거룩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방불하게 하는 거룩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룩을 사람이 가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거룩을 입고 나면 내가 나를 바라볼 때 필요 이상의 가치로 나를 바라보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면서 문제들이 오히려 생겨나게 되는 그런 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될 때는 흠이 없는 대상이라고 할 때 당장 죄를 짓지 않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를 맑게 씻어주셔서 회복하셨다라고 할 때 그 대상을 놓고 흠이 없는 대상이니까 너는 이제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진 그 거룩을 거룩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선히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좀 따르고 싶고 존경하고 싶을 때 그 대상을 놓고 거룩하다, 저분은 참 귀하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롯이 이 거룩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룩이 우리 가운데 차지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평강과 평안을 누리게 될 텐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진실로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돌아보면 때로는 그렇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거룩으로 너희를 주장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가 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평강이 나를 주장해주면 좋겠는데, 때로 삶을 살다가 보면 크리스찬이어도 인생에 찾아오는 곤란함이나 직장과 사업과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질병과 이런 문제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무언가 특별히 잘못을 행해서 병이 들고 또 잘못을 행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죄악 세상은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마귀가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에도 인생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죄는 우리를 무엇으로 몰고 갑니까? 죽음을 향해서 몰고 갑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거룩해도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 길 가운데 그런 어렵고 위중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당연히 그 마음 가운데서 평강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렵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 복잡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과 거룩을 온전히 받고 누릴 수가 있을까요? 2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는 온전치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번민에 쌓이기도 하고 원망이 나오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미쁘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말의 표현으로도 보면 우리가 그냥 말의 어감상으로 받으면 이게 예쁘다는 표현인가? 잘났다는 표현인가? 이렇게 이제 느낄 수 있지만 이게 국어 사전에 보면은 이 표현이 믿음직한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이 미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헬라어 단어로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믿음직한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를 부르신 주님이 어떠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믿음직하시다는 겁니다. 그가 믿음직하고 그가 충만하시고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는 우리에게 누가 이루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을 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번민 가운데로 몰아넣는 인생의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을 가지고 그 상황들을 가지고 위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주여라고 외치고 구하여 찾게 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서 역사하여 이루어지는 게 뭐라는 겁니다? 그가 또한 이루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평강을 지켜낼 수 없는 그런 그 연약함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능력 없다 하지 않으시고 내가 도우마라고 말씀하시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와 같이 그렇게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하시는 미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돕고 세우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붙잡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이 마지막 인사 가운데 두 번째로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거룩이 나타나야 하는 범위와 또 때, 어느 때까지인지에 대해서 그 정도를 또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보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영과 혼과 몸은 무엇일까요? 이것들을 이제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제 성경의 구절에는 영과 육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영혼과 육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서
이걸 이제 학자들의 이제 견해로 이것을 뭐 3분설 혹은 이제 2분설이라고 하는 입장으로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 교단이 취하는 해석의 방식은 2분설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몸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3분설은 우리 교단에서 왜 따르지를 않고 있냐라고 하면, 이 3분설은 따르게 될 때 신비주의적인 경향들이 이 안에 많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이제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한번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영과 혼을 분리를 시키면서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나로 주장되어지지 않는 또 다른 나가 그 안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그 느낌을 받는 이제 시간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영과 혼, 소울과 스피릿을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을 가진 그런 이제 교단들 중에는 사실 이단으로 치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분설을 취하지 않고 영혼과 육신으로 이제 보는데, 바울이 왜 그럼 여기서 이제 영, 육, 혼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분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그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그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우리의 그 정신이 주님 앞에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여 설명하는 바 때문에 나타나는 표현이 영과 혼과 육에 대한 그런 이제 표현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뭐 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건 바울이 표현하고 싶은 건 3분설도 아니고 2분설도 아닙니다. 바울이 나타내기를 원하는 핵심의 가치는 뭐냐면 전인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온 마음이 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라고 소망하고 앙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인격이 거룩을 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시절에 어떤 또 이단들 가운데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죄 쓰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으니 육은 쾌락을 따라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헬라주의 철학을 따르는 그런 그 시절도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은 전인격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된다는 겁니까? 거룩하고 그래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누려져야 되고 되어져야 하느냐? 그것을 23절이 설명하면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실 때? 강림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강림하실 때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오시는 거죠. 이 시절에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는 이게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한 때와 날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일러주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깨어있음을 요청을 하시면서 이것이 동시에 언제까지,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시면 우리의 깨어있음은 거룩으로 말미암아 그때까지도 유지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때가 아닌 우리 인생의 시간표가 다 마침표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안착하게 하실 때 우리의 인생 전반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면서 우리를 세워가시는데, 이걸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게 성화라고 하는 과정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우리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멈춰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고 난 그 순간부터 구원을 영화로움으로 획득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이 또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성도와 교회는 흠이 없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23절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흠이 없기를 원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흠이 없기를 원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좀 전에 첫 번째 나눔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개인이라고 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흠없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그와 같은 성도 개인이 모여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군집을 이루고 그 안에서 한 덩어리로 우리 교회는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공동체로서의 개개인이 또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도 흠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도 흠이 없어야 됩니다. 좀 전에 주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개인도 교회도 항상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근데 이 일은 실제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만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에게는 흠이 발생을 할 수 있고 때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흠이 공동체 전체로 확산을 하게 되면서 교회에도 흠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예를 찾을 수 있을까요? 계시록에 보면 그 7교회들 가운데 한 교회를 빼고는 다 그릇되다, 잘못되다, 돌이켜라 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가지게 되는 것은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대상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개인의 영적인 지각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있고, 그리고 또 공동체적으로 우리의 교회가 몸담고 있는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는 또한 지각하고 깨어 있어서 그것을 지켜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흠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개인이 연약해서 때로는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선택해야 하는 일들을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일이 주어질 때 세상에서 바라볼 때 그것은 죄가 아니어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은 엄격히 말씀하시면서 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끼치고 또 그리고 마음으로 거짓을 행하게 될 때 세상의 통념상은 이 정도는 상식의 범주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엄격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회방하면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일깨우시기도 한다는 거죠. 개인의 흠은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내 문제는 내가 그렇게 해결을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내 문제가 아닌데 타인이 저지른 문제 때문에 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들이 좀 잘못하고 부족하고 악하다고 해서 버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초신자가 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네가 성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욕을 먹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고요, 성숙한 성도일수록 죄를 범하는 빈도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욕먹을 일이 별로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욕을 먹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까요? 그것은 미숙하지 않은 우리의 어떤 영역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는 계기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래? 목사인데 왜 그래?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적으로도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또 분쟁하지 않으면서 흠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는 조직 또 이 구성원들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특별히 어떤 문제를 내 개인은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과 죄에 대한 기준이나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될 때 더 잘하고 덜 잘하는 방식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잘못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잘한 일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누군가가 봤을 때는 그게 잘못한 일이거나 혹은 흉이 되는 일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는 분명히 수고하고 잘했는데 오히려 그게 욕이 되어지는 경우들을 만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흠집이 납니다. 내가 이렇게 선히 행하고 잘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지? 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상하게 되는 그런 그 절차 과정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이런 상황이 우리 마음 가운데 벌어지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로는 마음을 내가 이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변명하기도 하고 옳은 어떤 내 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그게 통할 때도 있지만 안 통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실제로 굉장히 불편한 어떤 상황들이 그 안에 생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127년대 교회입니다. 역사가 긴 교회죠. 역사가 긴 교회는 믿음으로 살아낸 경험이 많은 교회라는 겁니다. 경험치가 높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야기는 동시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야기가 될 수 있냐면 다른 1년짜리 교회, 10년짜리 교회, 70년짜리 교회보다 우리는 겪어낸 세월들이 훨씬 더 많고 그 안에서 함께 지나간 사람들과 온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제 과정들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 또 그리고 상하게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하게 되고 다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될 때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었어도 내 앞을 스쳐 지나가면서 알게 되는 그 순간에 문제가 생기면서 문제가 되어지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흠집을 내거나 욕을 하거나 뭐라고 하거나 하는 상황은 발생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서 문제가 생길까요? 가족, 내가 사랑해야 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 그리고 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성도, 그리고 또 친구, 직장의 상사나 후배, 그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관계 가운데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면서 그가 나를 흠집을 내기도 하고 내가 그를 흠집을 내기도 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흠집이 나보면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힘들죠.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흠집이 있는 모습이 있을 때 그걸 가가지고 확 이렇게 뒤집어 까서 그것을 보이게 만드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기를 좋아하실까요? 다른 방법으로 하기를 좋아하십니다. 그건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 시대를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좋은 예가 무엇일까요?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잠이 듭니다. 몸에 열도 나고 뒤척이다 보니 한꺼풀 덮고 있는 옷이 다 벗겨집니다. 그의 그 온몸이 나체로 드러나고 하체도 드러나지니까 그 가운데 있던 아들 함이 들어가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미약함의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조롱거리를 만듭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두 아들이 들어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셈과 야벳이 들어가서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고 육체를 보지 않은 게 아닙니다. 허물을 보지 않고 그것을 덮어주고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결과는요, 너무나도 다른 참혹한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함의 후손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칭찬을 받게 되는 경우 가운데로 나가게 되죠. 우리가 잘못한 것을 보고 잘못했다 이야기한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도 똑같이 합니다. 세상은 정확하게 분별하고 잘못을 했으면 그에 따르는 정확한 형량을 주는 것이 세상과 세상법이 가지고 있는 이치입니다. 근데 교회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법은 웬만하면 덮어주고 웬만하면 때로는 심지어는 모른 척도 해주는 겁니다. 왜요? 사람이 귀하니까.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생각하고 너는 꼴 보기 싫다, 너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생명을 버리시면서 구원하신
택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 대상이 나이기도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성도는 모두가 다 죄인 출신입니다. 듣기 싫어도 하실 수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만 선하시고 모든 인생은 다 죄에서 비롯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심지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요? 우리는 죄에게서 자유할 수 없는 연약한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 믿음의 연차가 더해가니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군가를 보니 나보다 연약해서 어떤 허물되는 일을 범하는 겁니다. 술을 먹기도 하고 담배를 피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일이지만 그와 같은 시간을 보내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죄할 일이 아니라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더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과정 가운데로 우리가 헌신하며 가야 한다는 겁니다. 정죄는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뭘까요? 너희가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가 100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걸 알라는 거죠. 그리고 동관 하나,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감옥에 넣었더니 내가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더 너무 필요 이상으로 거룩해지면 우리가 판단의 주체가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판단의 주체이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데 나는 품어 안아지고 나서 보니 나는 거룩해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덜 거룩해져 보이는 대상을 향해서는 그때부터는 판단자가 되어져 버리는 일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결단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왜 나의 종을 판단하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히 문제는 있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욕하거나 흉보거나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겁니다. 일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책망받아야 될 일로 내게서 분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억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속이 상하죠. 그러면 가서 설득을 하면서 오해를 풀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가서 풀어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는 풀리는 경우도 있고 얽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얽히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들에게 예전에 제가 잊혀지지 않는 그런 그 권면해 주신 경우들이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오해를 받게 되는 일도 생기고 문제가 막 이렇게 불거지는 것처럼 그게 내가 일절 그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의 그런 그 이야기를 통해 갖고 완전 죄인이 되어 있는 경우들을 만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지도 않은 말을 목사님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옆에 성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목회자들에게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 뭐를 어떻게 해야 되냐? 가서 변명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잡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입 꾹 다물고 가타부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기도하니 다 해결되더라고요. 내 문제가 아닌 건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유가 무엇이건 그와 같은 상태가 된 계기를 만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책망받아야 되는 일이 되기도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작아져야 됩니다. 목사는 부목사, 전도사에서 부목사가 됐다고 더 대단해지는 게 아닙니다. 부목사에서
담임 목사의 자리로 옮겨졌다고 해서 더 대단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더 많이 생각해야 될 것이 많고, 더 많이 배려해야 될 것이 많고, 그리고 내게 무언가 권위와 무언가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최소화해서 표현하게 될 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룩한 영향력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혹 그런 일도 없지만 누가 엉뚱한 얘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면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 분노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 원상 회복을 시켜 놓으십니다. 이게 목사만 그래야 될까요?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일이 목사가 되는 겁니다. 성도님도 똑같습니다. 성숙한 성도님일수록 타인이 내게 억울한 일을 만약에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아내야죠. 이건 미성숙한 성도님이 절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가지신 성도님들이 남을 귀하게 여길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때로는 권면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명확하게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요, 가서 확 하고 내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건 의가 아닙니다. 분노의 표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 속은 좀 시원해질 수 있을지언정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절대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뭐? 나를 그렇게 본다고? 혹은 내가 요 정도 한 것 같고 나를 죄인 취급하네? 이렇게 하면서 너는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고 그 사람의 입장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이야기를 해줄 것인가 말까를 결정을 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도 성령 하나님이 내게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시면 엄중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그래야 사람이 살아납니다. 사랑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옳은 말을 들어도 행동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옥 가보십시오. 거기는 다 껄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걸 저럴 걸, 이때 이랬을 걸. 죄인은 다 후회할 일을 미성숙할수록 후회할 일들을 만들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혜로워야, 거룩해야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들어야 내게 영혼의 약이 된다는 겁니다. 목사가 성도님들을 권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피치를 높여서 더 강도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민하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우리가 어떤 권면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성숙한 만큼으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얘기를 해주고 나서 실족하는 사람도 없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망가지는 사람도 생기질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살다 보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오해로 문제가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 지나면요, 욱했던 분들이 다 후회하세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사실도 아닌 이야기를 가지고 욱해서 화를 내면서 내게 툭 하고 덤볐습니다. 우리가 성숙하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참아낸 거죠. 그 말이 사실이어서가 아니고 내가 더 성숙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져서 참아냅니다. 그럼 이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했죠. 그리스도인 다움입니다. 그래서 참아냈더니 다음번에 또 그러는 겁니다. 또 기회가 되니까 확 하고 화를 내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게 욕을 먹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니 어떻게 합니까? 참아내야지 라고 생각하고 참습니다. 그럼 이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그런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나를 얼마나 하찮게 보면 나를 이렇게 멸시하고 이와 같이 나를 대한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서 분노가 확 일어납니다. 이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못한 거죠. 잘하고 나서 칭찬받을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내고 나서 실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세상에서도 내가 안 했는데 막 했다 그러고, 신앙생활 할 때도 근데 잘못한 것이 아닌데 섬기고 나서 욕을 먹는 경우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앞에 설수록 이런 일들은 생깁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세상 앞에 칭찬받으려고 일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으려고 모인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았고 예배 때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집에 가고 생각하니까 화나가지고 내가 다음번에는 박살을 내리라, 결단코 당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마음에 만약에 새기고 있다라고 하면 다 틀린 겁니다. 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 더 참는데 참는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봤던 만화 중에 캔디라고 하는 만화가 있는데, 그 만화 그 노래 가사들 중에 울고 울고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 걔가 왜 울었을까요? 참은 거죠. 착해가지고. 아닌가? 뭐 내용이 다 기억나진 않지만 참는 것도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고 참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의지가 내게서 분노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도 참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병납니다.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고 대인기피증이 오기도 하고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이 용서라고 하는 약입니다. 내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이해하지 않는 대상은 무조건 내게 중요한 대상입니다. 내 가까운 사람이고 오랜 지인이고 오래 신앙생활을 함께 해온 소중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가 꼴 보기 싫으니까 나는 이쪽 끝에 앉아있고 그는 저쪽 끝에 앉아있는데 계속 보이는 겁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보이고 뜨고 있어도 보이고, 저를 봐야 되는데 제 모습 가운데 그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죠. 용서해내야 주님이 보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무거운 짐이 되는 누군가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덜어내야 그 사람 모습 가운데 있는 주님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일을 안 하실까요? 일을 하시죠. 용서해야 병들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시부모님이 아들이 너무 미워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사십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아직 조금 덜 사셔서 그런데 인생 조금 더 사시면 겪어보시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아멘,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이 저희에게 부탁하여 당부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우리가 순종해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실까요? 불순종한 우리가 순종의 사람으로 바뀔 때까지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게 성화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면 맞는 것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신앙의 위대한 선조이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바로 앞에서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맞을 짓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하나님이 때리셨다는 거예요. 인생이 험악한 게 자랑입니까? 불순종은 험악한 인생을 불러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시고 안 되던 일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의 능력이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나타나면서 내가 널 잘 뽑았다. 널 택하길 정말 잘했다. 만세 전부터 구속하고 한 번도 변개 안 한 것이 정말 잘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복을 주십니다. 그게 형통인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과정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 능력 계기가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참아내는 게 쉽습니까? 참아내면 병난다니까요. 참지 않아야 합니다. 참지 않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고해야죠. 하나님 앞에 고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안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는 일하고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는 일 중에서 어떤 게 더 어려운 일일까요? 원수를 용서하는 거하고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기는 거하고 중에서 어떤 게 더 어려운 일일까요? 맞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정답을 얘기하셨네요.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산을 옮기는 게 더 쉽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태산도 삽 한 자루에서 시작합니다. 그걸 옮겨낼까요? 못 옮겨낼까요? 사람은 분노라는 의지를 발동시키면요, 산도 옮깁니다. 실제로 이쪽 산을 삽으로 떠서 10년 걸려서도 옮기고요, 포크레인으로 중장비로 그 산을 옮겨다가 강을 메우기도 하고 바다를 메우기도 하고 그 위에 건축을 하기도 하고 산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건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건 못해서가 아니고 하고 싶지 않아서 못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원수를 용서하신 하나님, 너희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용서받았으니 들어온 천국에 대한 이야기,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승동교회는 128년 된 교회입니다. 128년 된 교회의 실력은 이 정도가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워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아니라 어렵지만 우리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기도하며 원수를 사랑하며 참아내며 섬겨낸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상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나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어떠시니? 미쁘시니 믿음직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의 정도와 함께 가게 될 때 하나님 편에서 가장 보람되고 아름다운 일이 됩니다. 그 부르심을 받아서 미워할 일 좀 있어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참아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성도요, 하나님 앞에 흠없는 교회로 세움받아져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온전히 칭찬받고 잘했다 칭찬받게 되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그 연약함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내시면서 흠없는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요청하신 것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살아갈 때 나만 살아가는 세상과 교회가 아니기에 닥쳐오는 그런 그 문제들이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직장과 내가 서 있는 곳들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100만 달란트 용서받았으니 용서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심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엄격한지, 아버지 하나님, 100데나리온 빚졌다가 갚지 못하는 동관 하나, 친구 하나 다시 감옥에 넣었더니 아버지 하나님, 100데나리온 탕감받았는데 다시 감옥에 처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단코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회복되었는데 다시 죄악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어리석음과 악 가운데 마음의 감옥 가운데 갇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귀히 여기는 것처럼 남을 나보다 귀히 여겨서 주님이 뭐 복잡하고 많은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이 두 계명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룩한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의 택한 백성 삼으시고 또 귀한 예물 바칠 수 있는 자격 주셔서 주님 앞에 은혜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능력만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백성 온 세계가 코로나로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시절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 때로는 교회가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또 그리고 함께 섬겨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요 주의 바람이시거니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절이 가지고 있는 위중함이 우리에게 당연히 누려야 하고 감당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더욱이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요청하시는 시간인 줄 믿고 주님 앞에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교회는 더 주님 앞에 은혜롭게 하시고 성도의 삶은 흩어져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주장하심으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어디에 있으나 풍요롭고 주의 말씀과 뜻 가운데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문화와 안보와 치안과 모든 영역에 아버지 너무나도 두렵고 힘들고 떨리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경제를 지키시고 우리의 정치가 좌우로 나뉘어서 백성들을 나뉘게 가는 어리석은 자들로 정치인들이 서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는 일에 저들이 하나 되어 헌신할 수 있도록 지각을 여시고 저들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분별의 질을 허락하셔서 바람직한 하나님의 뜻만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계 열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주의 거룩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삶 가운데 또 지경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그가 또 이루시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능력이 거룩으로 나타나서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복음 전하며 또 흩어져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을 사모하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그 가정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연약한 성도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군으로 또 사업으로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승동교회의 권속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승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으시고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있습니까? 부요하신 하나님 부요케 하셔서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 부요함 가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겸손하게, 그러나 언제나 주님 앞에 능력으로 쓰임받는 성도들의 연합이 되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조정된 예배는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추후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및 문자로 공지하겠습니다. 2021년 가족사랑 주일 안내입니다. 5월 30일 주일은 가정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림으로 기쁨을 누리는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기쁨을 누리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5월 30일 주일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해당하는 가정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사 안내입니다. 안내실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안내실은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식당 옆 컨테이너로 임시 이전되었으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승동교회 100일 성경통독이 7월 1일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제작한 성경통독 영상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 승동교회 유튜브에 게시되어 오니 영상을 함께 보시며 통독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상반기 신앙 성장을 위한 성경 공부를 매주 목요일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승동교회 유튜브에 강의 영상이 게시됩니다.
강의하는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게시되고 지난 영상도 언제든지 시청 가능합니다. 이번 주는 욥기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인사운리 권능구역 조영래 집사, 김인경 권사의 장녀 조주희 양과 김푸른 군의 결혼 예식이 5월 22일 토요일 오후 3시 부산 W웨딩 국민연금 웨딩홀 3층 에메랄드 홀에서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을 위해서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자격 가지고 그가 또한 이루실 하나님의 사명으로 주님 영광만 위해 살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